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지치지 않는 힘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각자의 삶에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 14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 자,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목숨을 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 나의 장자, 장자는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너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아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면 그가 나를 섬기리라. 그러나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절했다. 보라, 나는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는 자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택한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겨룬다는 말은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싸우고 속이고 쟁취하는 자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그의 할머니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사레 또 사라는 둘 다 프린세스, 여주인 또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또 이 아브람이란 말은 높은 자, 또 높임 받는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큽니다. 은혜가 진노보다 더 커요. 그는 인간의 잘못을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의 자비와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출받음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70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430년 그냥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70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애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녕 내 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니, 내 소유, 내 것이 되리니 온 땅이 내 것임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 야훼께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미련하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의 아비 되신 그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이가 그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들로 또 딸로 입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또 딸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를 모르고 제멋대로 가는 염소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 직분을 맡은 자, 특히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될 것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 그가 범죄할 때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의 아들들의 채찍으로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즉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집이에요. 꼭 예배,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배하는 집이고, 또 무슨 천막을 쳐놓고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 또 야외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예배당을 잘 짓는 것은, 물론 필요해서 지으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짓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를 혹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성전을 아무개 목사에게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뜻 들으면 참 좋은 기도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하는 집을 지은 것인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성전을 아무개에게 짓게 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신약시대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 주님을 믿는 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거듭난 신자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구약시대 백성들도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 성막, 장막에서 시작했잖아요. 텐트.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이렇게 성전으로 오다가 이제 이 성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택함 받아서 거듭난 여러분과 저 신자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계시가 발전해 온 것이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제한을 하셨습니다. 역제한.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은다. 이 집은 다윗의 왕조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했는데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으로 사실은 다윗 왕조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영원한 다윗 왕가를 이어가십니다. 영원히 경고한 다윗 왕가는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과정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호하기오스 두세우, 귀신도 주님을 거룩한 자라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귀신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 언약을 이루어서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어서 35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시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는 하나됨의 그런 친밀함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빌립 중에 제자들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지내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시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아들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이 93번 나오고 있어요. 93번.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 쓰인 인자는 복음서의 인자와 그 의미가 같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인자란 말은 바르 에노시란 말이거든요. 바르 에노시. 바르가 아들, 이 에노시가 사람이란 말인데 바르 에노시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인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은 아주 중요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 중요한데 내가 밤 환상 중에 보고 있었다. 보라, 하늘 구름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오고 있었다. 그가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 앞에 섰다. 그리고 그에게 주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나라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인자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란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 공관복음에는 69회 인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13회 인자라는 말이 쓰였어요. 여기 앉아 계신 인자하고 틀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인자는 어질인 아들자고 예수님이 쓰신 인자는 사람인 아들자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복음서에서 주님만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주님의 종말 사역,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하십니다. 이 종말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죠. 인자의 날, 또 인자의 오심,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심,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은, 이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작은 거거든요. 깨알보다 더 작고 또 그 아주 그 작은 씨들 있죠. 아주 작은 씨들, 진짜 점처럼 작은 씨. 이 겨자씨도 이 점처럼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이 발화가 되면 싹이 트가지고 크면 말입니다.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 이 마리아나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이 어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비둘기를 갖다 바쳤잖아요. 비둘기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아주 아주 좀 간결한 표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비둘기 새끼를 바쳤던 것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런 가난한 집에 또 이 머물 곳이 없어 짐승 그 키우는 이 우리간 거기서 이렇게 출산하셔가지고 또 누일 곳이 없으니까 포대기에 싸서 밥그릇, 소나 말 밥그릇, 나무나 이런 걸 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내하고 제가 우리 사이하고 딸이 보내줘서 그 3개국 요르단, 이스라엘 또 터키 간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저긴데 많이 전쟁을 많이 했던 그곳인데 그 위에 언덕에 보니까 말 구유가 있는데 돌로 깎았더라고요.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우신 이 구유도 돌로 깎았을 수도 있고 또 나무로 깎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구유 말 밥그릇이 돌로 된 걸 봤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그런 데 누워 계셨어요. 그만큼 어떤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처럼 그렇게 작고 낮은 모습에서 시작해서 어째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기독교가 퍼져 있죠.
점점 이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것입니다. 인자는 고난의 종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았고 십자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프카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하던 젊은 청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벌레로 변한 거예요. 벌레. 그러니까 그 청년을 의지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다 벌레로 변한 그 청년을 보고 다 끔찍이 여기고 다 애면하는 것이죠. 가족의 애면을 당하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나중에는 하여튼 뭐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얼마 지나서 이 책장에 사과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그 사과를 하나씩 볼링 굴리듯이 벌레가 된 그 아들을 향해서 볼링 굴리듯이 사과를 굴려요. 여러분,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잖아요. 벌레, 보잘것없는 벌레로 변한 이 그 청년이 아버지가 던진 이 굴리는 사과 메달에 깔려서 치명상을 입었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 참 이 카프카 소설 변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막 떠받들어 줍니다.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누워 있어 봐요. 한 1년, 5년, 10년만 누워 있어 봐요. 그러면 그야말로 벌레 취급하는 거죠. 벌레 취급해요. 뭘 다 그렇진 않아요. 아주 참 한결 같은 게, 사람의 한결 같은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요새는 이 청년들도 말입니다. 10대, 20대, 30대도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혼자 죽어가 혼자.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가지고 그냥 돼지우리처럼 해갖고 혼자 어떻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나 이런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미 내놓은 자식이니까 자기들이 시체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벌레죠. 그게 벌레 취급이에요. 벌레 취급하는 거죠. 카프카 소설 변신. 참, 이 시대의 그 어두운 면을, 이게 카프카 소설이 100년도 넘게 전에 쓰인 소설인데도 정말 읽을수록 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의 종인 인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느 날 벌레가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어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참으로 성실하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94장. 94장. 찬송 94장.